오늘 말씀은 요한계시록 21장 4절 천국에 있는 것 해야 되는데, 여러분 있는 것은 가면 어마어마할 거니까요. 천국에 없는 것. 오늘 말씀 보니까 뭐가 없어요? 천국에 이런 것이 없으니까. 아멘. 오늘 말씀의 제목은 천국에 없는 것입니다. 따라서 합니다. 천국에 없는 것. 천국이 없는 것에 대한 말씀인데 은혜가 될 것입니다. 미국의 주요 금융기관들이 위치해 있는 뉴욕시의 맨하탄구의 남부구역에 가면 있는 거리가 있는데 이걸 올가라고 합니다. 올가. 또 신탄지에 사시는 분들 올가 그러니까 또 감이 떨어질 수 있지만 있다고 생각하시죠. 네. 미국 뉴욕시 맨하탄구에 있는 그 위대한 거리를 올가라고 하는데요. 우리 남자 입사람들은 금방 무슨 말인지 알 거예요. 이곳엔 뉴욕 증권거래소, 아메리카 증권거래소, 투자은행, 국채 및 주체 거래업소, 신탁회사, 연방준비은행, 많은 공익사업체와 보험회사 본사, 그리고 커피, 설탕, 코코아 이런 것들도 거래되는 아주 국제적인 상품 거래소가 밀집되어 있는 곳이 바로 이 올가인데요. 이 올가는 거대하고 복잡한 이 금융 거래와 투자가 있는 곳인데 아주 현대 신화가 되어 있는 그런 장소가 뭐죠? 올가라고 하더라고요. 올가. 이곳에서 잘 되는 것을 신화라고 하는 거예요. 한국에서 말하는 게 아니라 세계적으로 이곳에서 잘 되는 사람은 뭐라고 해요? 신화를 이뤘다 그런답니다. 올가에서. 근데 한국인이었던 브라이언 박이라고 하는 사람이 올가에서 성공을 했대요. 이건 한국에서 대성공한 거는 다른 것입니다. 자수성가해서 어마어마한 일을 했대요. 그런데 이제 그가 후에 고백인데, 그런데도 불구하고 잠시 기쁨은 있었겠지만 정말 참 안식은 그에게 없더랍니다. 전제적으로 어느 날 전도자가 찾아와서 그에게 전도를 하면서 기도해 주었습니다. 이렇게 기도하는 거예요. 이렇게 따라서 하라는 거예요. 브라이언 박에게. 저는 인간의 주인이신 하나님을 떠나 살아왔습니다. 이렇게 고백시키는 거예요. 그리고 저는 죄인입니다. 예수님의 보혈의 피로 내 죄를 용서해 주십시오. 성령으로 충만케 해 주십시오. 이렇게 이제 기도를 따라라고 했더니 브라이언 박이 그냥 건성으로 하라고 하니까 그 계기가 됐겠죠. 그 전도자 왔던 계기가 그냥 건성 따라 했습니다. 그리고 형과 함께 들었고, 형이 운전하는 차를 옆에 타고 같이 돌아오는 길에 신기하게 눈물이 왈칵 쏟아지는 거예요. 저도 여기서 앉아있는데 잠깐 갑자기 여러분 생각 기도하다가 또 우리 어머님이 이제 가셨잖아요. 그래서 또 갑자기 어머님 생각나가지고 우리 장모님 생각이요. 우리 성진입사님 볼 때 내가 눈 훔치잖아요. 눈물이 갑자기 이렇게 확 쏟아지더라고요. 네, 그런 쏟아졌어요. 이와 같이 이분도 무언지는 모르지만 근데 갑자기 눈물이 확 쏟아지는 거예요. 그리고 자기에게서 무엇인가 훅 이렇게 빠져나가는 느낌이 있는 거예요. 이런 일이 한 번이 아니라 거의 10차례 가까이 반복되는 거예요. 새벽하는데 울었다가 뭐가 나가는 것 같고 뭐가 확 비어지는 것 같고. 그래서 그의 형에게 이렇게 고백을 하면 옆에 있는 형에게, 형 너무 신기해. 내 평생에 어디 이런 평안이 내 마음속에 있지? 이렇게 고백하는 거예요. 그래서 형도 하는 이야기가 나도 그래. 그러는 거예요. 동일한 현상을 형과 동생이 같이 느꼈어요. 그리고는 그게 계기가 되어서 믿음으로 들어오게 되었고, 이 브라이언 박은 현재 그 모든 것을 내려놓고 목회자가 되어서 지금 사역을 하고 있어요. 인간 속에는, 모든 인간은 행복해지고 싶어, 정말 행복해지고 싶어 하는 무연의 소리가 있어요, 없어요? 있습니다. 난 정말 행복해지고 싶다.
크게 있습니다. 사실은 세상 모든 사람들이 그렇죠. 그런데 사람은 행복해질 수 없는 이유가 있습니다. 그게 뭐죠? 하나님과 끊어져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어젠 저희 아버님 옆에 계속 거의 있었으니까요. 그래서 오셔서 이야기하는 분들에게 막 고백하시는 거예요. 아버지가 교회 다니시는 분이 아니시잖아요. 이제 저는 오직 주님에게 저는 오직 주님만 섬기고 오직 주님으로만 살고 오직 주님만 계속 그러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아버지 정말이죠? 그러면서 막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내가 젊어서 아내가 돌아간 것도 아니고 내가 87세에 이제 돌아가 버렸으니 이제 뭐 내가 홀로 살아야 되는데 그러면서 이제 이 힘든 거를 막 이야기하면서 여러 이야기를 막 하시는데 그거 다 마음에 제가 다 와닿지 않더라고요. 아버지가 아픔을 내가 어떻게 다 알겠어요. 그렇죠? 다 와닿지는 않지만 그러면서 하시는 이야기가 이제는 오직 주님밖에 없다고 정말 그러시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아내하고도 아침에도 사모님하고도 잠깐 나눴지만 사모님 울더라고요. 같이 또 생각하면 한참 울음 나오겠죠. 이야기하면서 서서히 같이 계시면서 서서히 서서히는 다른 뜻이 아니라 오늘 또 내일 또 모레 주님 오실 때까지 계속 복음을 전해줄 것이며 그리고 그 슬픔을 이겨내고 어떤 것 참 기쁨인도 알게 하실 것이고 지금은 주님 하지만 그래도 마음이 뭐가 있는 거죠? 아픔이 있겠죠. 그런데 그 아픔도 주님이 씻어주시고 은혜로 할 것을 또 기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과 관계가 끊어져 있는 사람들은 사실은 안전한 평안이 그 속에 없습니다. 성경은 분명히 말하죠. 사람이 행복하지 않는 이유, 행복하기 위해 돈도 사실은 행복할 것 같은데 찰나인 것이지 전적으로 행복할 수 없고요. 그 어떤 것도 세상에서 자신이 원하는 어떤 꿈을 이뤘다고 해서 결코 행복할 수는 없어요. 왜요? 하나님과 때문에요. 아멘이죠. 그리고 성경은 이렇게 행복하지 않은 사람들을 향해서 이렇게 진단합니다. 그리고 이렇게 평가하고 이렇게 말씀합니다. 하나님과 끊어지는 모든 사람은 그냥 죄인이다 이렇게 말합니다. 죄인. 이 죄인은 여러분 세상에서 죄인 말하는 거예요. 죄인은 세상으로 말한다면 반드시 법정에서 해야 하고 판사의 마지막 판결을 위해서 어디 가야 되는 거죠? 교도소에 가야 되는 거예요. 그와 같이 죄인으로 살아가는 모든 사람들은 반드시 지옥에 가야 된다는 거예요. 교도소. 이번에 사모님이 계속 복음을 전하는 가운데 참 은혜였어요. 다른 분도 아니 사모님이 할 수 있었던 것도 은혜였고 또 우리 장모님도 제일 좋아하는 죄송합니다. 자녀는 다 똑같지만 6남매 가운데 사모님을 또 제일 좋아해요. 실제로 그럴 수 있거든요. 왜 그런가 하면 항상 따뜻하게 말해주고 항상 얼굴 비벼드리고 자녀 가운데 다 얼굴 비비지 않는답니다. 자녀들이. 우리 상민이 엄마 얼굴 비볐나 모르겠는데 저거 영준이는 간혹 비비던데 죄송합니다. 모르겠어요. 근데 사모님은 늘 이렇게 비빈답니다. 엄마 얼굴. 그 엄마가 얼마나 좋겠어요. 항상 싫은 말씀 안 하고 항상 엄마를 부드럽게 대하고 그래서 엄마를 좋아했다는 있으면서 계속 복음을 전하고 또 복음을 전하고 이렇게 하셨다고 그래요. 그런 이제 은혜의 시간들이 있었다고 해요. 그리고는 엄마 아프지? 사람마다 달라요. 이렇게 바늘로 찌르면 어떤 분은 찔렀네 이러는 분이 있고 어떤 분은 막 이런 사람 그렇잖아요. 애들도 어때요? 두 사람 오는데 따끔하면 하다가 끝나는 사람이 어떤 애들은요 복음을 하다 하는 사람이 있듯이요. 근데 사람마다 다르긴 한데 저희 어머님이 참을성이 많고 이렇게 좀 바르신 분이에요. 근데 뼈에 전이가 된 거예요. 뼈에 전인 것을 우리 모르는데 고통스럽답니다. 뼈에 그래서 그 뭐라 하죠? 그 우리 아픈 거에 대해서 뭐라고 표현하는 게 뼈 뭐라 하죠? 뼛속까지 아프다 그러지 않습니까? 뼈에 전이된 게 그렇게 고통스럽다네요. 뼈에 전이됐음에도 불구하고 아프다 소리도 안 하시고요. 딸이 이렇게 있으면 저녁에 돌아가시 이틀 정도요. 그 고통 속에서도 그런 소리를 하지 않고 상민이 우리 사모님에게 자라
자라. 너 피곤해? 자라. 난 괜찮아. 자라. 끝까지 그러시더랍니다. 엄마 아프지? 아프긴 하지. 엄마 근데 지옥은 말이야. 그리고 실제로는 정말 아프셔가지고 정말 지금 딱 죽는 것이 이제 소원이라는 것이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엄마 아프지? 근데 지옥은 그런 곳이 아니야. 이 정도 아픔도 아니고 더 아픈데 그건 감옥이야. 엄마 가면 안 되지? 안 되지. 그러시면서 정확하게 예수님을 고백하고 예수님을 믿고 아멘. 세례 받겠다고 본인이 그토록 원하셔가지고 제가 부랴부랴 가서 세례식을 하고 저는 뭐 하루 만에 그렇게 일찍 가실 거는 정말 생각도 못했어요. 그 정도는요. 저도 경험이 있는데 그 정도는 아니실 줄 알았는데 딱 하루가 조금 안 돼서 그러니까 1시경 내가 운명하시고 저는 오후에 가서 세례식을 했으니까 24시간 조금 안 된 사이에 바로 아주 아름답게 아야 소리 한 번도 안 하시고요. 그 속에서 사모님 그러시더라고요. 아야 소리 한 번도 안 하시더랍니다. 딸아 사랑한다. 아멘. 예수 안 믿으면 지옥이 있습니다. 죄인입니다. 그리고 참 행복도 없습니다. 사실은 있는 것 같이 보일 뿐입니다. 우리 로마서 5장을 통해서 확실히 알 수 있듯이 왜 우리가 죄인인가? 처음 인간이 죄를 범함으로 말미암아 그 후손들은 그냥 유전돼서 그 죄가 그 사람 속에 그대로 들어와 있으니까 아멘. 그냥 태어나면 죄인인 거예요. 여러분 애들도 보세요. 3살만 먹어도 경쟁합니다. 애들이. 그게 뭐예요? 죄죠. 누가 가르쳐 줍니까? 싫어요. 안 해요. 누가 가르쳐 줍니까? 인간의 죄인이니까. 그래서 상황과 조건만 주어지면 죄의 꽃이 피고 어떤 사람은 꽃을 또 잘 따는 사람이 있어요. 거룩한 척하고 저 속은 다 뭉그러졌는데 실제로 며칠 하면 뭘 해버려요? 꽃을 남 못 보게 확 따버리는 거죠. 그런데 어떤 사람은 열매를 맺어버리기도 하고요. 죄인인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그 사람이 이렇게 저 사람 무슨 죄를 졌대 그러면 그 죄를 볼 게 그 사람의 죄를 볼 게 아니라 전체적으로 그 사람이 어떤 사람이라는 거예요? 죄인이라는 것이죠. 그리고 특별히 성경에서 말할 때 죄인이라고 말할 때는 어떤 우리가 행위를 말하는 걸 이전에 하나님이 내 주인이 아니고 하나님이 내 구주가 아니고 하나님이 내 왕이 아니시고 내가 주인 돼서 살아가는 사람, 이 사람을 성경은 죄인이라고 그래요. 제가 잘 아는 사람입니다. 조금 아는 게 아니라 지금 40대 되신 사람인데 청년 때 교회를 곧잘 잘 나갔어요. 저랑 교제됐어요. 교회 나갈 때. 오늘 선교사님이 오셔서 뭐 활동한다고 하고 막 청년부 활동하러 다니고 곧잘 다녔어요. 언제부턴가 교회를 다니지 않습니다. 경제적으로 생활이 좀 넉넉해요. 그래서 현재 캠핑카가 있습니다. 근데 불편하답니다. 여러분 없으니까 있으면 좋겠어요? 별로 원하지 않아요? 여기도 가면 캠핑카가 2대나 세워졌어요. 그래요. 길 좁은데 2대 딱 세워놨어 항상. 그런데 앞에 승용차에다 캠핑카를 달고 여행을 다니면 이제 불편하다 해보니까 이게 달고 다니니까. 그래서 이걸 팔아버리고는 이제 25인승 버스를 한 대 사가지고 그 속에다 캠핑카 구조로 다 만들면 된답니다. 그러면 끌고 다니지 않고 차만 하나 가지고 다니면 되니까. 돈이 얼마나 드는데 얼마나 든대. 그래서 지금 그거 준비하고 있어요. 이러더라고요. 왜요? 2일 쉬니까. 빨간 글씨도 시으면 2일 쉬니까 토요일 날 주일 쉬니까 이틀간 뭐 하겠다는 거죠? 글고 전국으로 놀고 다니는 게 행복하다 이거죠. 40년 전부터 아는 분을 어제 만났습니다. 예, 친절하고 말해야 되겠죠? 예, 그렇게 말하겠습니다. 그래야 여러분들이 내가 말이 그냥 건성이 아닌 줄 아니까 이제 친척이십니다. 신앙생활 한 지 수십 년이 되신 분입니다. 나이가 70대이시니까. 남편이 78세, 그리고 부인. 자수성가에서 돈을 많이 벌었습니다. 그분들이 처음에 목공사 하던 거 내가 다 가서 봤습니다. 영등포에서. 지금 집이 서울에 한 5채 정도 있습니다. 서울에 5채면
돈 좀 있는 거죠. 자, 강원도 휴양지에 큰 사업장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 옆에 그림 같은 집을 가지고 있는데 어제도 계속 보여주면서 앞에 꽃 피었을 때, 활짝 피었을 때 보여주더라고. 꽃이 마창원에 활짝 핀 집으로서. 그래도 친척이네. 목사님, 꼭 한번 놀러 오세요. 꼭 한번 놀러 오세요. 근데 이 모습이 작년이나 재작년이나 재재작년이나 똑같다. 그리고는 하시는 이야기가 그것도 좋지만 더 공기 좋은 거, 더 살기 좋은 곳에서 이건 자식들에게 주고 처음 같은 집을 짓고 살기 위해서 지금 땅 보러 다니고 있다고 그러시더라고요. 죄송합니다. 참으로 허망한 인생을 사는 사람이구나. 아멘. 참 허망하다. 인생 참 허망하게 사는구나. 집이 예쁘다고 한번 오라고 막 영상을 보여주는데 내 속으로 허망하구나. 자기가 세상에 알랑하게 가진 그거, 남이 좀 없는 거 가지고 있는 그걸 가지고 자기 어떤 만족을 취하려고 말하면서 그냥 자랑하는 그 모습이 얼마나 허망해 보이는지. 베드로전서 1장 24절은 그냥 떠오를 수밖에 없습니다. 모든 사람은 불과 같고 모든 사람이 이루는 영광이 불의 꽃과 같으니 불은 마르고 꽃은 떨어지도 25절 하늘께 전하신 복음만이 영원하다. 그분의 말을 듣는 순간 막 시들기 전에 활짝 핀 꽃과 같이 보이더라고요. 막 시들기 전, 떨어지기 전 활짝 핀 꽃과 같은 인생의 모습이 얼마나 허망한지. 어머님 장례식을 치르는데 문상격으로 오신 가족 중에 그런 말씀을 하시는데 얼마나 허망한지. 자, 허망한 인생이 이런 것이겠구나. 여러분 동의하는 분은 아멘입니다. 동의하시죠? 예, 참 그리스도인이 그렇지 않잖아요. 제가 천국이 없는 것을 말하기 위해서 세상 사람 세상에 있다고 하는 것을 지금 제가 어때요? 자꾸 내려놓아야 된다는 말씀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사무엘상 15장 말씀이 여러분 이제 이번 주 묵상하고 다음 주 바로 들어갈 텐데요. 하나님께서 전쟁, 처음 전쟁인데 아말렉이라고 하는 아주 악명 높은 그 사막에 그냥 그 사막의 투사 같은 사람들을 물리쳐야 하거든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그들을 물리치고 정말 너희들은 아무것도 가지지 마라. 물질을 먹고 소유도 가지지 마라. 원래는 전리품을 어떻게 하는 거죠? 다 가지고 오거든요. 원래는 전쟁에서 승리하면 그 전리품들 거기에 있는 모든 것들 다 가지고 오는데 하나님이 명령하기를 어떨 때는 가지고 오라고 하는데 어떨 때는 가져오지 또 말라고 하시는데 가져오지 말라고 했습니다. 여기 그냥 초장부터 사울이 왕이 그걸 가져오면 또 그냥 세상 쫓아서 마음 빼앗길까봐 하나님께서 그냥 하지 말라고 했던 것이에요. 그랬더니 이 말씀을 어기고 나머지는 다 없었는데 진짜 좋은 것들을 어떻게 하죠? 가지고 왔습니다. 그때 사무엘 선지자가 나타나서 하는 이야기가 하나님은 그냥 그렇게 보이듯이 하는 그 예배 형식 뭐 화려한 그런 예식 그런 거 겉으로는 그거 주님은 좋아하는 분이 아니라 순종하는 것을 좋아합니다. 이렇게 이제 말해주죠. 그러면서 하는 이야기야. 하나님이 왕을 버렸습니다. 근데 그때 회개하고 돌이켜서 달려가야 되는데 어때요? 여전히 그 말씀을 들었음에도 불구하고 끝까지 회개하지 않고 끝까지 나갔던 사람이 사울입니다. 이 말씀은 느헤미야 기도리 하죠. 1권 처음 첫 번에 나와 있는 내용입니다. 그렇죠? 지금 제가 아말렉 사울 이 내용이 우리 기도문 어디에 나와 있는 것에 느헤미야 기도 1권 1장에 나와 있는 내용을 제가 요약해서 잠깐 말한 것입니다. 우리가 같이 기도하면서 뭘 기도하는 것이죠? 주여! 주님이 전부 되겠습니다. 아멘! 주님으로 충만하게 해서 성령 충만으로 살아가기 위해서 우리 막 기도하는 시간 있잖아요. 아멘이죠. 그 시간이거든. 이런 말씀이죠. 너 사업하다 많이 얻었니? 그런데도 좀 내려놓으면 좋겠다. 아까 올가의 보라연 박처럼 말이에요. 아멘. 근데
아니면 그걸 가지고 너 더 사업을 또 연장해서 그걸로 나를 위해서 좀 사용했으면 좋겠다 하면 또 연장하는 것이고, 아멘. 내려놓으라고 하면 내려놓는 것이고, 그걸 다 진멸하라고 하면 진멸하는 것이고. 할렐루야. 그 말씀 하신 거거든요. 그래서 믿음의 사람은, 정말 예수 믿는 사람은 따라서 주님이면 충분합니다. 허망하지 않습니다. 그분이 그런 말씀하는데 우리 아내가 옆에 앉아 있는 거예요. 어제 근데 내가 이렇게 우리 아내를 한번 봤죠. 여러분도 그렇지만 저도 우리 아내를 사랑합니다. 많이 사랑합니다. 어제도 많이 운 이유가 우리 아내 때문에 더 많이 울었습니다. 제가 예배 인도하면서 입관식 하는데 딸들이 얼마나 그래도 어떤 이별의 그 어떤 감정적인 게 있으니까 얼마나 울겠어요. 그래서 우리 별이도 울고 나도 울고 그러는데 나는 이제 울지만은 누구 때문에 더 울었다고요? 사모님 마음 때문에. 이제 사모님 마음이 막 전해지니까 이제 짠하니까 이제 저도 눈 부을까봐 내가 막 어떻게 애써가면서 울었는데, 믿음의 사람은 예수님이면 충분해요. 아멘. 그래서 그 이야기를, 나는 집도 이렇게 많고 나는 땅도 이렇게 많고 나는 이렇게 사업을 크게 하고 다 보여주더라고. 그래서 여기 사르주랑 잘하고 막 민박 같은 거 막 예쁘게 해놓은 그런 것도 다 있고 막. 그래서 그 오늘 아침 사모님 그래서 둘이 가지 말자. 죄송합니다. 뭐 은혜가 되고 뭐 일 있으면 갈 수 있지만 굳이 그걸 가서 사기 위해서 가면 돈은 안 받겠죠. 가족이니까. 그리고 자러 가. 그래서 아침에 둘이 그랬다니까. 아침에 우리 가지 말자 그랬더니 가지 말아요. 근데 이렇게 아내를 봤는데 나는 하나도 없잖아요. 돈이. 그분이 있다면 그 많다는데 우리 아내가 하나도 없는 거예요. 어메 내 아내 어떡하냐? 나는 하나도 없는데 저 사람 돈 저렇게 많다는데. 잠깐 그런 생각이 들 수도 있겠으나 전제적으로 주님이면 충분한 자리로 돌아오잖아요. 그냥 아멘이지만 주님을 믿고 주님을 만나고 주님을 경험하고 아멘, 하늘의 영광을 경험하고 보면서 아멘 하는 거와 그냥 하는 거와는 완전히 다릅니다. 여러분, 경험하고 알고 아멘 했을 땐 천하를 다 소유한 사람보다 바꿀 수 없는 영원한 영광을 가지고 있잖아요. 그렇게 아멘 해야죠. 그렇게 그 경험해야 돼요. 여호와를 야다에서 알아야 하는 거예요. 믿고 아멘하고 여호와를 몇 순간 경험해야 된단 말이에요. 영광 속에서 내 전부가 되는 거, 생명 되는 거예요. 그때 아멘은 예수님은 충분하죠. 아멘이죠. 그래서 주님을 믿고 주님이 전부된 사람은 자신을 전부로 드리면서 나아갑니다. 아멘 되는데 전부로 드리고 나간다는 것은 부담되십니까? 부담되세요? 아니요. 세상에. 여러분 시간과 여러분의 마음과 여러분의 물질과 여러분의 재능 모든 것도 주님이 원하시면 어때요? 그분이 어떤 분이신데요? 다 드리며 가는데 주님이 전부되지 않은데 어떻게 이 말씀이 생명되겠어요? 생명된 사람은 아멘 되는 것이죠. 영원을 경험하는데요. 천국이 없는 거 슬퍼 이따 이야기할 거예요. 결론이에요. 영원한 나라가 나의 것인데 전부 하겠습니까? 아멘입니다. 아멘이죠. 아멘. 믿지 않는 자는 고백은 대충 할지 몰라도 실제에서는 어때요? 따라갈 수가 없고, 여러분 십자가의 길 좁은 길이 힘들고 어렵단 말로 자꾸 우리가 이상하게 입국되어 있는데요. 아닙니다. 여러분, 우리가 옛날에 그렇게 십자가의 길 전에 선배 목사님들이 십자가의 길 고난에게는 무조건 힘든 거야 이렇게 그냥 다 인식을 시켜놨는데, 십자가의 길 고난의 길이라고 말하는 일을 주님이 걸어간 그 길은요 가장 황홀한 길입니다. 가장 행복한 길입니다. 두려움도 없고 미움도 없고 고통도 없고 아픔도 없고 하면 주님이 주신 심령으로 달려가는 그 길이
가장 행복한 게를 그냥 무조건 막 힘들다고만 세뇌를 시켜놔가지고 십자가를 가면 힘든 거래. 행복합니다. 정서적으로 조금 이렇게 와닿는 건 있죠. 문화적으로. 그걸 배제한 말은 아니에요. 그러나 존재적으로 가장 행복한 길이잖아요. 근데 주님을 만나야죠. 정말 믿으셔야죠. 저도요, 우리는 이제 마지막까지 하는, 왜요? 한쪽 강도 같이 있으니까 마지막까지 하는 거예요, 우리는 사명을. 그런데 제가 이럴 때가 있습니다. 여러분들도 많이 만나보셨겠지만, 제가 임종하는 분들 아무래도 주의 종이니까, 지금 그래도 전도사 때부터 벌써 얼마나 오랫동안 교회에 있어 왔습니까? 그리고 장례식을, 큰 교회는 많아요. 큰 교회는 장례식이 많아서요, 아예 장례 목사를 선정해 버립니다. 담임 목사가 가지 않습니다. 담임 목사 장례식장에다 아무것도 못하게 해요. 안 다닙니다. 특별히 가야 될 특수한 곳에는 가지 않습니다. 그리고 부목사님들도 다 가지 않습니다. 경우에 따라서 부목사님도 교구 목사님만 가고, 또 어떤 데는 전담, 이분은 뭐만 해요? 장례만 치르는 목사님이 계십니다. 교회 안에. 그렇지만 저도 임종을 이렇게 볼 경험이 있었고요. 그런데 간혹 전혀 믿지 않던 분이 마지막에 고백하는 분이 계십니다. 그리고 운명하는 분이 있는데, 그럴 때 내가 이런 주님만 아시죠? 이런 경우는 이분이 정말 천국 갔을까 안 갔을까는 그럴 때 판단하기 쉽지가 않습니다. 그래, 주님만 아시지만 어떨 땐 내가 속으로 가요동, 이게 과연 이럴 때가 있습니다. 이분이 과연 갔을까? 분명 고백하는데 갔을까? 이렇게 기우뚱기우뚱할 때가 있거든요. 그런데 너무 뚜렷하게 정확하게 성령께서 하셔서 하는 고백이 있습니다. 아멘. 그런 고백은 확실하거든요. 네, 그런 은혜가 이번에 있었어요. 그런 은혜가. 정말 믿음의 사람은, 하늘나라를 경험한 사람은, 그리스도를 경험한 사람은, 아멘. 예수님은 충분합니다. 예수님이 걸어가신 길, 제자들이 걸어간 길, 수많은 증인들이 걸어간 그 길을 기쁨으로 걸어갑니다. 이 사람이 군사의 신부입니다. 그래서 신부는 좁은 길을 걸어요. 자, 이 말씀 때문에요, 이거 한번 같이 읽고 싶어요. 내용이 많아서 내가 준비를 하지 않았는데요, 누가복음 13장 저는 같이 한번 읽고 싶습니다. 누가복음 13장 22절에서 30절입니다. 누가복음 13장 22절에서 30절까지는 한 구절씩 같이 한번 읽고 싶습니다. 자, 제가 먼저 한 구절 읽습니다. 22절. 예수께서 각 성, 각 마을로 다니사 가르치시며 예루살렘으로 여행하시더니, 네, 어떤 사람이 예수님에게 물어요. 좀 많습니까? 이렇게 질문하지 않고 어떻게 물어요? 적나요? 이렇게 질문했더니 예수님 대답입니다. 좁은 문으로 들어가기를 힘쓰라. 내가 너에게 이르노니 들어가기를 구하여도 못하는 자가 많으니라. 또 25절입니다. 집주인이 예수님이신데요, 천국 문을 닫았습니다. 그런데 밖에 서서 문을 두드리면서 뭐라고요? 주여, 키리오스, 주여, 이렇게 하는 거예요. 누구예요, 이 사람들이? 교회 다니는 사람들이잖아요. 주여, 열어주소서 하면 예수님이 대답하이르되 너희가 어디서 왔는지 나는 모른다. 이렇게 주님이 모른다. 이렇게 하시는 거죠. 26절입니다. 예수님, 우리는 주님 앞에 있을 때, 주님 그 식사하실 때 저도 같이 먹었는데요, 한두 번 먹었겠어요? 식사를. 그리고 길거리 따라올 때 주님 막 말씀하실 때 우리 다 듣고 따라다녔습니다. 주의지하고 따라다녔습니다.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27절입니다. 그가 너희에게 말하기를 나는 너희가 어디에서 왔는지 알지 못하노라. 해양하는 목도 찾아가라. 좁은 문으로 들어가지 않았다는 것이에요.
믿음의 길을 걷지 않으면서 걷는다고 했다는 거예요. 28절입니다. 시작. 여기서 말하는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이 무슨 말이죠?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복음이 실제되어 걸어간 사람들 말하는 거예요. 약속의 자녀들이죠. 여기서 모든 선자는 누구죠? 주님이 사용하셨던 참 선지자들을 말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왜 이 말을 했는가 하면 구약이 무엇이니까 사실은 창세기부터 계시록까지 말라기까지 무엇이니까 사실은 선지서이니까 그 말씀했던 그 주의 정도는 어떻게 하고 천국에 가고 그 말입니다. 구약 성경을 믿었던 자도 어디 가고 천국에 가고. 아멘. 그리고 이때는 무엇이니까 신약 성경이 없을 때니까 그 말씀하는 거예요. 예수님. 가고. 29절. 이 말은 이방 오고 오는 모든 세대의 이방인들도 믿는 자는 어디 가고 하늘나라에 가고. 30절. 네, 이 말씀이 성경에는 4번 동일하게 기록되어 있죠. 마태복음 19장, 20장, 그 다음에 마가복음, 누가복음 이렇게 기록되는데 마가복음에 기록된 것은 마태복음하고 병행 구절이니까 이 구절이 정확히는 3번 기록되어 있습니다. 이렇게 따지면은 3번 다 먼저 된 적은 맞는데 이 말씀은 동일하게 무슨 말씀할 때만 예수님이에요? 천국과 지옥, 구원과 심판을 말할 때만 했으니까 이 말도 윤리도덕으로 좀 열심히 믿다 그런 말씀이 아니잖아요. 먼저 됐다고 하는 자들이 누구죠? 유대인일 수 있고 자기 교회 열심히 다닌다고 말할 수 있고 그러나 실제로는 복음이 없는 사람이고 그런 나중된 자는 성경은 보면 누구죠? 세리야 같은 사람, 창녀 같은 사람 다른 뜻이 아닙니다. 이건 창녀예요. 무슨 뜻인가 하면 정말 주님 앞에서 저는 죄인입니다. 그리고 철저하게 돌이켰는데 주님과 함께 장사 지내고 예수님이 전부 된 사람. 아멘. 이 사람을 말하는 거예요. 그들은 나중됐으면 어떻게 되고 먼저 됐단 말은 천국에 가고 그 말입니다. 아멘.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의 형상으로 지음을 받았습니다. 그런데 죄는 무엇인가? 하나님과 떠나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떠나 있으면서 더 멀어지면 멀어질수록 마음이 더 굳어집니다. 하나님을 떠난 인간에게는 참 행복이 없습니다. 염려, 근심, 두려움, 내가 아프면 어떡하지 우리 자식들? 내가 먼저 죽으면 어떡하지? 온갖 근심과 걱정이 다 몰려오는데 정서적으로 그걸 무시하고 그런 말이 아니잖아요. 근본적인 걸 저는 말하는 것입니다. 실패하면 어떡하지? 그런데 예수님을 믿게 되면 전능하신 완전하신 그분과 뭘 하는 거예요? 동행하는 거예요. 아멘. 염려도 그분에게 맡기고 그분이 할 것을 믿으면서. 여러분 이런 걱정될 때 없으세요? 자녀들이 혼자 어딜 이렇게 나가면 혹시라도 걱정스럽고 그러지 않으세요? 될 때 있잖아요. 그건 할 수 있죠, 부모로서. 그러나 더욱 누구에게 맡기는 거예요? 하나님께 올려드리고 그리고 그렇게 인도하고 그리고 이 자녀를 믿음으로만 잘 양육하면 아멘. 혹시 언제 어떻게 되어도 하늘나라에서 만날 거 아니에요. 정말 구원받은 사람은 전심으로 마음속에 갈망이 끊임없이 일어납니다. 그것이 무엇이죠? 주님과 함께하는 것, 동행하는 것, 그리고 주님께 순종하는 것입니다. 말씀을 맺으려고 합니다. 천국에 없는 것이 있습니다. 제가 근데 사실적으로 이야기도 이제 우리 집사님이 제가 이제 확인하는 건 달리 확인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했나 안 했나 그걸 떠나서 제가 우리 집사님이 그냥 믿으시죠 그러는데 내가 기도하고 설사한다고 기도했었는데 묻는 이유는 첫 번째는
기도했지만 주께 올려드리고 다 했잖아요. 그걸 믿고 한 거잖아요. 그렇지만 우리의 자녀가 평안한가, 그게 한 가지가 또 묻고 싶은 인사고. 아멘. 혹시라도 그렇게 기도했음에도 불구하고 또 안 나왔다고 하면 뭐 하려고? 또 기도하려고. 이제 제가 그런 걸로 하는 거예요. 의심해서 묻고 그런 건 절대로 아니에요. 제가 그럼 묻죠. 기도하면 꼭 묻잖아요. 그건 내가 의심해서 묻는 것이 아니라 다시 물을 때는 내가 인사하러, 그러니까 배려, 그런 거 있잖아요. 그래서 한 가지 묻고 또 한 가지는 혹시 주님 역사 안 했으면 또 뭐 하겠다는 거예요? 기도하겠다는 거예요. 제가 어머님을 위해서 기도했죠. 목요일 날 세례를 베풀고 난 후에 기도해서 계속해서 주여, 통증 없도록 주님, 통증이 아무리 있겠지만 그래 주님 좀 안화시켜 주셔서 참 거의 예수님 잘 이렇게 찬양하다가 기쁨으로 갈 수 있도록 주여 은혜를 주옵소서. 정말 간절한 기도였거든요. 그러나 물었어요, 사모님에게. 그 어머니 어떠시냐고 그랬더니 좀 아프시다고 하지만 잘 견디고 계시다고. 하루가 지났는데 여러분, 병들면 아파요. 천국엔 사망이 없어요. 사랑하는 사람의 죽음이 없어요. 나도 안 죽어요. 천국은요. 애통이 없어요. 애통이 뭐죠? 슬픔이 없다는 것입니다. 슬픔은 뭐하죠? 곡을 해요. 그럼 오늘 말씀에는 뭐도 없고 애통도 없고 곡하는 것이 없단 말은 애통하니까 뭘 해요? 우리 한국어로 곡이라고 하는 말은 사실은 가장 슬플 때 한다는 의미예요. 성경으로는 애가고요. 한글로 번역할 때는. 그건 애가라고 됐으니까 애가라고 쓰는 것이고, 이 곡이라는 건. 그리고 옛날에 이제 보통 그 어른들이 이렇게 이제 부모님이 돌아가시면은요, 시간을 맞춰서, 우리 한국 사람들 시간을 아예 따로 맞춰가지고 아침 밥 먹을 때 식사하세요. 점심 먹을 때 식사하세요. 저녁 먹을 때 식사하세요. 어머니 또, 그래가지고 혹시 돌아가시면요, 며느리들 다 오라 그래서 뭐 하죠? 그 지역마다 다른가요? 제가 살던 시골은 항상 그러던데요. 그러면요, 그 시간에 상복 입고 와가지고 며느리는 눈물이 안 나니까, 며느리도 우는 분도 있는데 눈물이 안 나니까, 딸들은 그냥 우는데 자동 폭발인데, 며느리 눈물 나니까 내가 이렇게 우는 거 같아. 그 내가 보고 있어도 어린데도 우습더라고, 그게. 뭐 그렇게 우냐? 차라리 고개를 숙이고 계시지. 누가 우는가 보다가 이제 들킨 거지. 며느리가. 내가 이번에 감동받은 게 있어요. 나는 잘은 내가 지금까지 경험한 바로는요, 사이들이 오는 거 별로 못 봤거든요. 장모님 돌아가신다고. 내 경험은 그렇습니다. 집사님이 안 오시면 큰일 나요, 이제. 나중에 혹시라도 장모님 먼저 천국하시면. 집사님 말이에요, 집사님이. 많이 우셔야 돼요, 눈이 붙도록. 집사님 저 뒤에 보시지 말고 저 봐요. 우리 형님은 나보다 감성적이에요, 더. 이분은 다 정이 많아가지고, 우리 동서 그분은요. 그분 어떻게 무슨 그렇게 많이 우냐? 나 그러면 경쟁해야 되는데. 그 어떻게 그분이 더 많이 그냥 오버하시는 거 어쩔 수가 없는 거지. 나는 나대로 해야지. 그렇지만 저도 실제로 눈물이 나서요. 그랬어요. 사모님이 처음에 월요일날 어머니 지금 급한 진통에서 병원으로 갑니다. 그 전화를 받고 얼마나 사실 울었는데 사모님이 아는지 뭔지 모르지만요. 제가 막 울었거든요. 사이들 울더라고요. 주님의 은혜 때문에 우는 것 같고요. 그래서 이렇게 고가면 남자들은 어떻게 했냐면요. 남자들은 이렇게 뒤에서 아이고 아이고 이렇게 하고 있어요. 우리 지역은 그런데 다른 지역은 모르겠어요. 그 여자들은 뭘 하고? 곡을 하라 그래요. 그럼 시켜요. 그럼 막 울어야 돼요. 근데 며느리들은 스트레스 받아가지고 어머니 돌아가신 시어머니 시아버지 아무 상관없이 속상해 그러면서 막 우는 시간이라더라고. 그 시간이 곡하는 시간. 근데 딸들은 실제로 뭐하고? 울고요. 이게 곡 가장 슬프게 한다는 뜻인데, 권사님도 있었어요, 시골에? 그건 지역마다 있나 보네요. 우리 지역은 항상 있었는데, 지금도 이렇게 우리처럼 이렇게 장례를 하지 않으면 지금도 그렇게 합니다. 곡이에요, 곡. 사람이 죽었을 때 운다, 그것이죠. 엄마가 사랑하는 사람이 죽었을 때. 천국에 곡이 없어요. 곡이 없어요, 천국에. 아픈 것이 없어요. 동일한 말이죠. 병드는 것이 없어요. 슬픈 것이 없어요. 근심이 없다고요. 걱정이 없어요.
아멘. 오늘 말씀이 그렇게 되어 있어요. 그래서 사실은 이렇게 이런 어려운 것에 대해서 말씀을 전할 때 꼭 이 본문 한 번씩은 제가 꼭 하는 본문이에요. 이 본문이. 천국은 없습니다. 주님과 함께 영원히 함께하는 나라입니다. 믿는 자가 가는 나라입니다. 적당히 믿어서 가는 거예요. 정말 전적으로 믿는 자가 가는 것입니다. 오늘도 그 나라 바라보면서 그 주님을 경험하면 좋겠습니다. 지식으로 동의하고 그렇다 치고 말고 정말 뜨겁게 경험하면 좋겠어요. 예수님을 경험하고 하늘나라가 막 영적으로 어떻게 경험되어지고 전부되어지고, 그럼 주님이 기뻐하신다면 언제든지 아멘. 주님이 부르시면 언제든지 아멘. 부르심의 자리에서 언제든지 아멘. 그렇게 달려가는 여러분 되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주신 은혜 생각하면서 같이 한번 기도합니다. 아멘. 주님 천국 소망합니다. 주셔서 감사합니다.